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면에 있습니다. 38면에 있는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의 부분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의 걸음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벌이셨고요. 또 율법 교사와도 논쟁을 벌이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또다시 바리새인들에 둘러싸여서 논쟁을 벌이시는 그런 대목인데요. 그런데 오늘 22장 말미의 이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은 이전의 사건들과는 조금 양상이 다릅니다. 약간 모습이 다른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어떤 부분이 달라 보이십니까? 어떤 대목에서 예수님의 이 논쟁이 이전과는 다르다고 보여주십니까? 4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41절의 특이한 점이 무엇입니까? 어떤 부분이 이전과 다를까요? 예수님이 논쟁을 시작하시는 거죠. 지금까지는 모든 논쟁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걸어갔거든요.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시비를 걸기 위해서 흠집을 내고 뭔가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의 공격할 꺼리를 찾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먼저 공격하고요. 사두개인들이 또 예수님께 논쟁을 걸고요.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미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라비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공격하던 그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22장 말미에 예수님은 공격을 당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격을 하시는 것이죠. 특이하게도 예수님께서 먼저 질문을 던지시면서 바리새인들에게 공격을 하십니다. 지금 모여든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어떤 질문을 던지십니까? 4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지금 예수님의 질문이 무엇이죠? 너희는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죠?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그 그리스도 누구의 자손으로 온다고 너희가 믿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질문 예수님께서 왜 하시는 것일까요? 왜 지금까지는 조금 수동적으로 이렇게 반응하시고 그들이 질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아주 공격적으로 나서시지 않으셨는데, 근데 왜 지금은 왜 아주 적극적으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던지시면서 문제를 제시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시간이 이제 다 되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예수님 자신의 메시아 되심에 대하여 말하지 말라, 알리지 말라 경고하시면서 주의를 주셨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셔야 될 그런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그걸 알 수 있냐면 이제 오늘 본문 이후에 23장과 24장을 잠깐 보십시오. 혹시 예수님 하신 말씀을 다른 색깔로 표시해 놓은 그 성경들을 보시면 23장과 24장이 모두 무슨 색깔입니까? 다 빨간색입니다. 다 예수님의 아주 적극적인 이제 그 가르치심, 예수님의 본격적인 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발걸음, 그런 장면들이 23장과 24장에 이어지고 25장에서 이제 천국 비유, 26장에서 마지막 이제 유월절 만찬, 27장에서 십자가 사역, 이렇게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이 이제 적극적으로 향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본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공생의 3년 반의 시간들이 다 지나갔고요. 이제 예수님 자신의 목적과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나아가시는데
이제는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백성들 역시도 깨닫기를 원하시면서 더 이상 감추지 않으시고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드러내시는 것입니까? 자신의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님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알리시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까? 너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올 것 같으냐? 너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모습일 것 같으냐?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것이죠. 그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방금 읽었던 42절에 누구의 자손으로 오신다고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들이 믿기로는 구약의 예언대로 다윗의 자손 중에 메시아가 오실 것 같다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대답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대답입니까? 틀린 대답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이 기대와 소망, 맞는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정확한 대답이죠? 제대로 된 대답입니다. 구약을 잘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성경에 근거한 이 믿음과 소망으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이 가진 이 믿음은 사무엘하 7장에 약속하신 다윗 언약, 다윗의 등불 언약, 하나님 주셨던 것에 근거한 것이었는데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꿈꿀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내 집과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다윗에게 그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영원히 내 왕위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다윗 언약의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시편 132편에도 보시면 여기에도 다윗 가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거기서, 여호와께서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그러니까 다윗에게서 뿔이 난다.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이런 약속들은 모두 이 다윗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근거로 모든 유대인들이 바라며 소망했던 것인데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런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죠. 이 말씀에 근거한 약속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꾸짖으십니까? 자,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또 다른 구약인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44절에 있는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중심으로 앞뒤로 이렇게 두 개의 질문을 던지시면서 43절에도 질문, 45절에도 질문 이렇게 던지시면서 이 바리새인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계십니다. 먼저 43절 말씀은 이런 의미겠죠. 만약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면 어떻게 다윗이 그를 주라고 칭할 수가 있느냐? 이 자손인데, 근데 그 조상인 다윗을 어떻게 주라고 칭할 수가 있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던지시고 45절은요 반대로 만약 다윗이 메시아를 주라고 불렀다면 그렇다면 메시아가 어떻게 또 다윗의 자손으로 올 수가 있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서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구약을 바르게 믿는다고 생각해왔고 열심을 다해서 성경의 약속을 따라 메시아를 소망하고 대방했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이 가진 믿음은 온전치 못한 것이었다. 반쪽짜리였다고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거죠. 왜 반쪽짜리일까요? 왜 온전치 못한 것일까요? 분명히 성경에 근거한 약속인데 왜 그들이 온전치 못한 소망을 가졌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유와 독립을 가져다 줄 그런 군사적인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소망했기 때문이죠. 당시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이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탄압 속에서, 압제 속에서 온갖 괴로움 속에 있던 그들은 마치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을 물리쳤던 다윗과 같은 그런 자유와 번영을 가져다 줄
위대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그 약속만, 그 문구만 가지고 기다렸지, 시편 110편에 있었던 것처럼 다윗이 주라고 고백하고 다윗보다 먼저 계시고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이신 그런 메시아를 그들이 소망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소망했던 메시아는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는, 그러나 진정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보았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스라엘의 독립만을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가 아닌 것이죠.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는 우리 주님이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이시네요. 그죠? 다윗이 주로 고백하면서 이미 다윗보다 먼저 계셨고, 그러나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만왕의 왕이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메시아로 자신이 이 땅에 오셨으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 오셨음을 예수님은 깨닫기를 원하시며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기다렸던 인간적인 메시아가 아닙니다.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며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 바른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분을 바라볼 수 있기를, 그 예수님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바른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넓고 깊은 그 진리를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가고 계십니까?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바른 신앙 위에, 바른 소망 위에 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믿음이 그것이 올바르다고 정확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선입견이, 그들의 신념이 예수님을 죽였던 거죠.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 말씀을 따르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다음 결과는 어떠합니까? 정반대로 나아가고 있다는 유대인들 아닙니까? 전혀 말씀과 다른 자리에 서 있던 그들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선입견과 편견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 앞에서 새롭게 깨어나는 그런 삶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의 조명하심을 쫓아서 우리의 삶이 깨어있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삶을 향하신,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늘 민감하게 주님 앞에서 깨어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그렇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